에서 1장을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피려는데 오늘은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실래요? 사명자. 이 사명은 원래 어떤 의미인가? 왕의 가장 중요한 직접 쓴 서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을 사신이 갖다가 이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신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전달하는데 좀 피곤하다고 안 가야 되겠다. 비가 오니까 다음에 가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또 하고 싶다고 더 해버리고 그건 아닌 거예요. 감정이나 상황이나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충성됐구나, 얘는 준비가 된 일꾼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믿고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꺼져버리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자꾸 식어가니까 주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 부담되게 느끼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내려놔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요즘은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우리 김일영 권사님이나 김금순 권사님이나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던 신앙은 뭐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끝까지입니다. 우리 김일영 권사님은 90세까지 여성교회 회장을 맡으셨으니까 90세까지.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 다 놀래요. 목사님 대한민국의 최장수 여성교회 회장입니다. 그래. 지금은 또 우리 권사님이 80세신가요? 여성교회 회장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거의 100세가 돼야지 놔줄 정도의 건강을 갖고 있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꼭 2가지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고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 100%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만큼이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우리 가정은 주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거고 만세전부터 내게 주신 2 아들이고 또 아내이기 때문에 사모 이전의 아내고 목사 아들 이전에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 2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제가 교회 일이 바빠서 그건 아니고 부흥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교회만큼이나 저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아멘. 그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가정에 가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5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면서 많이 희생됐던 게 뭐예요? 가정들입니다. 가정들. 지구역장들 빨간 가방 갖고 얼마나 서울 시내 전체를 그래, 장로교회에서 지구역장 1명 오기를 왜? 1명 오면 10명, 20명, 50명씩 전도하니까. 그래, 순복음이 5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잘 양육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많이 보게 돼서 저는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여러분 사명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딱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고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가 그냥 다 여러분이 100% 될 것 같아요. 부르심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은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일꾼 선별에는 여러 가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들어갈 때만 해도 몇십 년 전이잖아요.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도 인성 테스트 같은 건 저도 다 했습니다. 대인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래갖고 쭉 검사를 해봐갖고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요즘 또 뭐 적성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저도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들어갈 때 1년 동안 IMF가 있어갖고 처음으로 교회 생긴 일에 교육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요, 시험 문제가 한 250문제가 나왔어요. 250문제가. 여러분 헌법 뭐 이런 거 다 해서 250문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250문제. 답이 보여야지 막. 근데 제 눈에는 답이 보이더라고.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동안 시험 봤던 전도사 고시를 그냥 제가 모든 기출문제를 이전 거를 제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과하고 감리교과하고 막 성결국 교육자 시험에 필요한 문제를 제가 몇 권을 그냥 교단을 초월해서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어디서 본 문제, 이건 어디서 본 문제지 막. 그래 나중에 교무국에 담당하시는 분이 전도사님 필기시험 잘 보셨던데요 그래.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 필기시험 보기 전에 도서실에서 1년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1년을 기다렸어요. 이번에 안 되면 주님 어떡해요?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신학교 때도 매일 남들이 준 옷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재수를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 삼수 안 돼요. 막 흐느껴 울고 있으면 도서관 사관이 와가지고 중고등학생들만 있으니까 야 임마 왜 울어 이 자식아 도서관에서. 그러면서 남들 다 공부하는데 이 자식이 뭐 왜 울어 뭐 초상 났어? 그러더니 제 얼굴 보더니 죄송합니다. 자기보다는 10살은 많아 보이거든요. 30 넘어서니까. 그래 내가 죄송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울어버렸네요. 다음부터는 도서관 안에서 안 울게요.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조영기 목사님 면접 보는데 정말 얼마나 떨리는지. 목사님이 나를 너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 주님 목사님이 나를 합격시켜주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때는 뭐 교육자 시험 보면 조영기 목사님 면접까지 있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열심히 할 건가? 아멘! 뭐 할 건가? 아멘! 그랬더니 자식이 씩씩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5일간 금식을 하고 기쁜데도. 왜? 강제로 5일간 금식. 근데 그때도 5일 금식을 못 견디고 전도사를 포기하고 가신 분도 2명인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사람을 채용하는데 적성, 인성, 시험, 면접 많은 것들 다 테스트해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부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부르셨을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들, 구약에.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아브람일 때 주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 막 우상 만드는 정말 죄가 가득 찼던 곳.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 제작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을 개조시킨다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재정이 부족한 거? 그거 힘들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나랑 10년, 20년을 같이 지내도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고 안 변한다는 거. 10년 전 그대로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 옛날 얘기만 하면서. 그게 내게 어쩔 땐 절망같이 느껴져요. 목회를 하면 뭐하나? 설교를 하면 뭐하는가? 어차피 안 변할 건데. 그러나 그것도 내가 생각이고 판단이고 교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 뒤집어지는 게 인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젊은 날도 생각이 젊은 날은 좀 바뀌는데 연세 드셔서는 우리 김일용 권사님 내가 절대 못 바꿉니다. 95년을 당신 나름대로 살아온 이런 확신이 있는데 내가 아니라 그래봐. 네가 얼마나 살았다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래야지. 그러나 청년들은 가르치지.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청년은 바꿀 수 있는. 근데 여러분 75세가 됐는데 그것도 우상에 쩌들린 사람을 열방의 아비로 세우겠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비서였으면 주님 가가지고 이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놔두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상에 찌들리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부르셨어요. 왜? 당신이 새롭게 하시려고. 어쩌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의 모습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고로 쳐주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들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십계명도 받고 뭐. 근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의 운명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애를 낳으면 그냥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왜?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래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못 죽이고 몰래 숨겨놨는데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 응애 이제 이게 막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엔 뭐가 많아요? 악어가 많거든. 악어. 얘는 악어의 밥이 되는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떠날라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딸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딱 본 거예요. 저건 뭐냐? 갈대 상자입니다. 근데 왜 애기 울음소리가 나냐? 히브리에 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확 심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레인에서 사우디에서 2년 선교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으로 비자를 해주겠다는 집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자가 안 나와요. 이분은 외로우니까 목사님들을 비자 만들어준다고 불러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같이 있는데 5일 있으면 나옵니다. 10일 있으면 나옵니다. 저희도 6개월을 기다렸어요. 6개월.
3일, 5일, 6일. 야, 이 데드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때 제가 6개월을 3일, 5일 있다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6일 있다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장님이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때 바레인에서 비자가 이분이 100% 나온다 그래갖고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 사우디 비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 그러면 바레인에서는 머무는 게 사우디 비자 때문에 머무는 걸 내가 몰랐어요. 이제 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비자가 없으니까. 공항에서 3시간인가를 잡혀 있었어요. 언어도 안 돼, 제가. 바레인 언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만 하니까 3시간 동안 귀찮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출국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가려니까 공항에서 막아요. 쫓겨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 그 집사님이 다시 왔더라고, 한국에. 이미그레이션에서 사모님하고 아이들 나간 게 표시가 안 됐대. 비자가 없으니까. 그래, 나간 도장 찍어 오라고 해갖고 그거 보내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레인 가려고 건어물 다 싸놨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 훈련시키는 걸로 하루 만에 제가 인사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야, 그때 인사발령 안 됐으면은 건어물 싸갖고 또 사우디 항공 타고 에어 사우디 타고 10몇 시간을 트랜짓해서 가가지고 공항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레인에서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다리면서 우리를 핸들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인생 수렁입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면 돼. 모세가 주님이 공주에게, 애굽의 공주에게 모성애를 안 줬으면 얘는 에휴 히브리인 떠날려 버려. 그럼 악어의 밥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악어밥이 될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쓰시는 하나님이 나는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 가문을 보면 그냥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또 막내 아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야, 너는 형들 기름 부음을 선택해서 받아야 되니까 너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으니까 양이나 잘 쳐라. 그래, 그 자리에 또 없었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 깊은 산골에 목동으로 이름 없이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도 이보다 더 높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시는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75세도 부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도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있어갖고 열방의 아비가 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다고. 그럼 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100% 하나님의 은혜다. 목적은 무엇이냐? 왜 부르셨을까? 나와 여러분 막 힘들게 일하라고? 제가 목회하면 울고 오는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 이 일은 그만 좀 시켜주세요. 그럼 저는 100% 그만 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좋아서 자원해서 하는 거지. 제가 포항에 온 지 벌써 9년인데 9년 동안 여러분이 힘들다 그래갖고 내가 그래도 하세요. 상급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도 힘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들고 방황했던 것이 장로교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눈물로, 그때 내가 4가지 직분인가 5가지 직분을 했으니까, 교회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그 다음 환경미화 부장, 아우, 대학생 때 이것도,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직분 이것만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선생 무릎 꿇어보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또 이제 직분을 다 감당 못하게 해주시는 줄 알고 감사히 무릎 꿇었더니 제 선생이 직분을 감당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3년 교회 안 갔습니다. 야, 목사들은 인정도 사정도 없구나. 여러분, 나는 구레네 시몬을 한번 짚어봤어요. 오늘 구레네 시몬, 인생의 이날은 저주받은 날이라 그랬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나무에 달리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형벌은 저주받은 자, 신명기 말씀대로. 그런데 저주받을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대신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 사람이, 형벌받을 사람이 그걸 끌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막 가시마늘관 쓰시니까 막 피를 엄청 흘리시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골고다가 언덕이 아니라 돌계단입니다. 올라갈 때 부딪히고 부딪힐 때마다 팔꿈치가, 옆구리에 갈비뼈가 막 다 으그러지면서 쓰러져 버리시니까 로마 병정이 안 되겠으니까 누구 튼튼해 보이는 구레네 시몬, 야 이놈아 너 이리 와서 이거 네가 대신 짊어져. 그래서 그 저주받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랐으니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 내 인생의 가장 저주다. 난 오늘 십자가를 졌다.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에 누가 있었어요? 나와 여러분은 그냥 100%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조금도 십자가에 보탠 거 없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우리 주님이 쓰러지고 부딪히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구레네 시몬한테 얼마나 고맙다 그러시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어요.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5살 어리고 5살 후배 목사도 벌써 천국 가버렸습니다. 주님께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인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숨이 막혀서 마감했으니 얼굴 형태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다녀온, 천국 환송 예배를 다녀온 권사님이, 야, 목사님이 얼마나 편안하게 주무시는 듯이 눈을 감고 있는지, 꼭 살아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더래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가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최수일 목사 장례식에 와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 와갖고 목사님이 얼마나 편안하신지, 표정이 얼마나 뽀얗신지, 얼굴도, 야, 살아계실 때보다 더 이쁘시더라고. 그런, 나 그렇게 고백 듣기를 바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셨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셨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에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큰 목적이 물질입니다. 물질에는 의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산 가지고 가족들 간에 재판도 하고 부부 간에 재판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들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나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가? 사도 바울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이 성경,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이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계속해서 그게 레마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공자 맹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석가나 죽음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별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을 행했던 종교 창시자들, 맹자, 공자, 마호메트, 여러분 석가, 전부 다 길에 대해, 생명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관하여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르친 게 아니고, 관하여 가르친 게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님의 이 말씀, 우리 주님은 걸어다니는 살아계신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이 말씀을 이루는데 나와 여러분이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먼저는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암송도 하고, 내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올라갔을 때 한 기업을 운영하는 여자 CEO가 왔어요. 이름만 대도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가난에 시달리면서 포장마차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냉장고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죽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포장마차 저녁에 하고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사장들이 와서 다 던져버리고, 왜 남의 영역에 들어왔냐고 참 많이 울었는데, 그때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지혜를,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금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필사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난 복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사도 바울을 자신을 왜 일꾼으로 세웠냐?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려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기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로마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다 근데 지금은 말세, 진짜 말세의 말세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께는 뭐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 인간은 땅, 부동산, 집, 주식, 채권, 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도 울고 계세요. 왜?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본에서
6년 반을 선교사로 있다 왔는데 일본은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1%도 안짝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다 통일교나 막 이단 다 집어넣어도 1%가 안 돼요. 제가 오사카 가서 놀란 것이 오사카 최고 좋은 도시가 신사이바시라고, 그쪽은요 어마어마한 사찰이 조금만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사찰, 조금만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사찰, 모든 그 금덩어리 같은 땅값의 도시에 어마어마한 사찰들. 그런데 뭐 순복음 무슨 교회, 뭐 예를 들어 순복음 교토교회, 순복음 군마교회, 뭐 순복음 센다이 교회, 뭐 가면은요 진짜 일본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있는 교회들만 그나마 좀 우리 교회만 하거나 우리 교회 절반만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본에서. 제가 센다이 갔을 때 2층 한 18평 정도? 20평 되는 데를 150만 원에 월세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들은 전부 학고방 같이 살고 절들은 막 의리의리하고 신년이 되면은 그들이 종쳐주고 뭐 축복 빌어주는 데는 막 이렇게 돈을 갖고 가서, 그리고 죽을 때 일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다미 밑에다 돈을 넣어놓습니다. 은행에도 잘 안 넣고. 그래갖고 쓰나미 왔을 때 그 돈이 다 막 쓸려갔잖아요. 왜 모으느냐? 죽을 때 영혼이 잘 가려고. 그럼 어떻게 가느냐 물어보니까 이 스님들이 땡! 잘 가라고 종 한 번 쳐주는데 어마어마해요, 비용이.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막 편의점에서 김밥 세일하는 거 먹고 죽을 때 잘 가려고 땡 치는데 막 100만 원도 주고 막 1000만 원도 주고 또 한 번 치면 또 1000만 원 나오고.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한테 쏘가가지고. 종 쳐서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 가짜잖아요, 다. 지금도 일본은 100명이 죽으면 99명이 지옥을 가요. 미돈조 족속입니다, 미돈조 족속.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사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은 내일 일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졸업식이에요. 복음은 언제 필요해요? 졸업식 전에 필요해요. 딱 인생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복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뭐 죽은 영혼, 캐톨릭이 면죄부, 죄를 면하고 지옥에서 연옥으로 바꾸고 성당 짓는데 돈을 준다고 그래서 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구원 못 받고 가면은요 누가 와요? 죽음의 영들이 와갖고 막 끌고 가는데 뭐같이 끌고 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영들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지옥은 영원한 지옥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제발 우리 가족은 안 오게 해주세요. 아마 절규할 겁니다. 절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아멘.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5가지 복음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다. 당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속에 주저앉는 인간,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거룩과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다. 당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질병 필요 없다. 오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녹내장, 백내장, 황방변성이 벗겨질지어다. 탈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 건선, 무전, 습진,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과민성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애 때문에 내가 신유기도를 선포했는데 모르고 메시지를 보낸 일본의 후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왜? 미안해요 목사님, 내가 내 메시지를 유튜브를 보냈어요, 읽으라고. 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러더니 목사님 저 간증 하나 할게요. 12년을 매일같이 설사를 3-4번씩 하던 사람인데 내 설교 안에 신유기도 과민성 대장염 치료받았습니다. 본인이 아멘!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번도 설사를 안 했다고. 그래갖고 지금도 맨날 이 목사님이 일본 후사 쪽에 있으신데, 목사님 언제 부흥이 옵니까? 나한테 맨날 그래. 제가 이번 연도 한 번은 일본 부흥회를 한번 갈라 그래요. 일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는 일본에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6년 반밖에 못 채웠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치료받아요. 몸만 치료받습니까? 영도, 혼도, 육도, 관계도, 환경도 더 이상 귀신이 손대지 못하게. 아멘! 더 이상 가난의 저주 필요 없어요. 자녀에게도 대물림하지 마세요. 빚보증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마세요. 가난의 저주에 끊어져 나가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냥 내마로 받으면 돼요. 아멘! 그 다음 우리는 절망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영벌 아니에요. 지옥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영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5가지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5가지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나와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지막 때 사명자로 주님이 불렀고, 마지막 때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이루라고 부르셨고,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는 영혼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복음의 나팔수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아직도 병마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불법 주차하지 말지어다. 위에서 나오라. 간에서 떠나가라. 폐에서도 떠나가고 심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뇌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뇌의 꽈리가 다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신장의 신부전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난소에 필요 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유방에서도 녹아내려라. 오늘 췌장에서도 녹아내려라. 모든 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피부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질환, 뼈와 관련된 질병들,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통풍 완전하게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다한증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연골이 다른 사람을 주님이 재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은 사람 마른 기침이 멈추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석이명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고 기쁨이 넘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탈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구내염, 구슬염, 모낭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손발톱이 정상이 될지어다. 항암에 대한 부작용, 합병증이 완전히 도말될지어다. 오늘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도말되라. 당뇨, 고화혈압, 저혈압, 고지혈증까지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장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자녀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